이 기쁨이 있죠. 한 주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게 되시면 전혀 이런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많고 그렇게 신령한 것을 쫓는 이들과 교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찬양하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세속적인 만남, 그런 시간에 우리가 불편함을 느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이 어디에 편한 것인가, 이것은 내 몸이 어디에 할애를 많이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 찬양을 부르는 것, 이것이 편하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편하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디에 익숙하십니까? 요즘에 미국에서 많은 설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는 15분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5분. 얼굴이 밝아지시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15분 만에 끝낸다고 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집중을 못한다는 겁니다.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몸에 교회 오면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반응을 보십니까? 막 기분이 좋고 기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기다려지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산 제물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개념이 상충됩니다. 살아있다라는 산과 그리고 죽어서 드려지는 제물이 합쳐지는 거죠. 살아있는, 죽어있는 두 가지 개념이 상충되는데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죽어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데, 살아있지만 내 안에 있는 주도권을 내려놓아서 완전 죽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내려놓는 거, 내가 원하는 욕심, 욕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것을 내려놓고 맞춰가는 것,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성, 자기 의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고민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제 지인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에 교회를 다니시는 그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봄, 여름, 가을만 되면 교회를 안 나오신대요. 겨울엔 잘 나오시고. 이분이 왜 봄, 여름, 가을에는 잘 안 나오실까 봤더니 그때는 맨날 골프장에 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날씨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시고 고민하신 거예요. 집사님,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셨는데 교회 안 오시고 골프장에 가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러시더란 거예요. 목사님, 예배당에 앉아서 골프장 생각하는 것보다 골프장 가서 예배당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골프장 가서 골프 생각을 하셔야죠. 그럼 교회 오셔서는 다른 생각하시는 겁니까? 근데 가만히 이 얘기를 들어본다가 대화 후에 돌아오는데 이게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논리로 우리를 얼마나 합리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문을 밖에 나서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 그런데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쉽지 않은 건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셨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족한 저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인데 그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열심히 내가 다시금 한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실패할 것 이미 아십니다. 아마 이번 주 한 주간도,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여러분 많이 넘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오늘의 할 일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 1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드려야 될 결단이라면 2절은 그 결단이 계속해서 되풀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같이 작동되어야 되는 세 가지 핵심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받지 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를 받아, 세 번째는 분별하라요. 자, 첫 번째 본받지 말고는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이 세대, 이 세상의 풍조가 다가올 때마다 스탑 하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세상이 당연히 여기는 기준, 남들 다 그렇게 하잖아,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남들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남들만큼 내가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스탑, 멈추셔야만 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마다 스탑, 그것을 분별하시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스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를 받아 뭘까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채우는 겁니다. 리필 하는 거예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안에서 다시 이거를 채워줘야지 뭔가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스탑, 멈추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채우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거지, 하나님 뜻하신 건 이거지 라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자꾸만 구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스탑함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쉽죠? 갑자기 여러분의 얼굴이 옛날에 그 밤로스가 참 쉽죠 할 때 그 뭐 10대 이렇게 바라보신 눈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한 세속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스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고요. 채워주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뭘까요? 분별하도록 하는 것. 이건 뭘까요?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게 내가 원하는 걸까요? 라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하나님, 이게 정말 기뻐하시는 반응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쁜 걸까요? 정리하자면 예배자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배할 때 해야 되는 것이 멈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채우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동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마지막의 동작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자꾸만 되뇌어지는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기뻐하는 것인가? 내가 이걸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기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럼 봤더니 그 분별이 뭐냐라는 거 보니까요, 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겪게 되는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100%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카리스마틱한 그 리더십을 가졌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요단강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건네줍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굉장히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지금 여호수아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상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진짜 들어가서 저들과 싸워서 저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이방 족속들과 어떻게 싸울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십시오. 6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얘기하셨던 너에게 주었던 약속, 너를 통해서 이룰 거니까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뭘까요? 야, 네가 할 일은 뭐냐면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네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해.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결할지, 이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 뭐라는 거예요? 마음 단속하라는 겁니다. 마음 잘 잡으라는 겁니다. 이제 너 거기 들어가면 지형 잘 살피고 상황 잘 봐. 전쟁을 하니까 군사를 어떻게 키우고 전술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니까 이거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잖아. 인식의 변환입니다. 생각의 변화입니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세상 사람들도 말하죠.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운동선수들도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걸 어떻게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는요, 너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가 아니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너 마음으로 생각해봐. 이 문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그 유산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온 집안을 열어서 이제 소를 잡고 많이 축복해 주죠. 잔치를 벌여요. 그러자 그 아들, 큰 아들이 이제 일하고 돌아오면서 그걸 보게 됩니다. 아니, 아버지, 저는 아버지 늘 곁에 있으면서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는 뭐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더니 왜 쟤한테는 이렇게 하십니까? 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큰 아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이거 어쩌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아버지가 기쁜데 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가 그거 향유효과 팔아가지고 그 1년치 연봉 그거 갖다가 많이 나눠주면 좋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기쁜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걸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매 순간 예배를 통해서 절절한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호승 시인의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시인데 생각나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늦은 오후 성당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높은 창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저녁 햇살이 눈부시다. 모든 색채가 빛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나 아직 알 수 없으나 스테인드 글라스가 조각조각 난 유리로 만들어진 까닭은 이제 알겠다. 내가 산산조각 난 까닭도 이제 알겠다. 여러분 스테인드 글라스 아시죠? 성당이나 이제 미국 교회 가보면 고풍된 그 건물에 이 유리 조각들, 색깔이 있는 유리 조각들을 붙여서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겁니다. 통짜의 유리에 뭔가를 받친 게 아니라 깨진 유리를 갖다 붙여서 하나의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죠. 그 깨어짐을 통해서 이제 빛이 들어오면서 아름다운 작품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깨어짐이 없어서 아름다운 작품이 드러나지 않는 것 아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깨어짐을 가지고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구현된다면 아름다운 작품이 드러날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스탠드 글라스가 우리여야 되지 않을까? 네, 합니다. 힘들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내려놓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기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자녀로서, 부모로서, 내가 직장인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뭔지를 더 구하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 볼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평강이 아름답게 하나의 인생 작품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시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지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전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성장시키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위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니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막 물어보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저들의 삶에서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